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 하루하루가 참 귀하고 감사한 날들로 채워져야 할 텐데 우리 화평가족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상황이나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2월 17일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천상의 잔치를 맛본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냥 기적적인 사건으로 단편적인 일로 딱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천상의 기적, 천상의 잔치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천국은 마치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비유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저 12광주리가 남은 상태로 5,000명이 먹는, 그것도 어린 아이가 내어놓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일어난 대단히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잔치자리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본문 해설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해설 첫 번째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예수님 사역의 기초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이동해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여러 마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저녁 때가 되고 빈들이어서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라고 건의합니다. 이는 모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해결해 주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녀의 육체적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물질적인 결핍이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님을
그 뒷부분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서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드린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이적과 표적은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적은 기적이에요. 그냥 신기한 일입니다. 와, 신기하네 하고 끝내는 것이지만 표적은 바로 신기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정표, 표시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분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표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사명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표적을 주었는데 왜 그것을 계속해서 이적으로만, 신기한 일로만 치부해버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향후에 하시는 것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거가 시발점이 어디였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사모하고 어찌됐건 그 안에서는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를 보면 그가 하는 일에 신기한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치 서커스 다녀오면 서커스 보고 싶은 마음에 뛰어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호기심으로만 따라오는 자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들판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는 이들이 저녁이 되어서 시장해지고 음식을 먹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씀의 그 근거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첫 번째 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 사역의 기초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 성회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성회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세족목요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족식을 거행하셨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 본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나처럼 행하라, 내가 한 일들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역을 이어서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가 긍휼과 자비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감당하는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방향성도 긍휼과 자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만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속박되고 묶여져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있어야 할지를 깨닫지 못하는 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과 자비, 불쌍히 여김은, 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강하고 뛰어난데 너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내가 좀 적선해 줄게, 내가 가진 거 조금 더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깔아내리면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아닙니다.
그냥 업신여기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아주 위대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신데 개에게,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줘서 마땅하겠느냐 하는 그런 비참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하죠.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라고요? 저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개지만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참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나는 개지만 주님께서 떨어뜨려 주시는 부스러기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풍족합니다. 평안합니다. 샬롬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참 칭찬을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절 묵상의 내용에 보시게 되면 들판에서 먹지도 못하고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배우고 그 긍휼과 자비를 실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봅니다. 빈들에 펼쳐진 하늘의 식탁. 비록 작은 것이어도 주님 손에 들리면 크게 쓰임 받습니다.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라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보인 최선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고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이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많은 사람이 놀랍게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으니 12바구니나 됩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으로 빈들에 하늘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인간적인 쉬운 길만 선택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 손에 들린 오병이어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병이어가 없을까요?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오병이어조차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반적인 보통의 삶에서 보시게 되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풍족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불평불만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에서부터 그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오병이어 가지고서 5,000명이 먹고 남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해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000명은 그때 당시 인구조사를 할 때에 20살 이상 되는 장정 남자들, 민수기 1장에서 지파별로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 20살 이상 된 장정 남자들을 계수했던 것처럼 사람의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하면 2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찌됐건 5,00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내놓은 사람이 5,000명에 계수되지 않는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5,000명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참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어떤 성도님한테 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의 사역은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100점짜리 자세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거 잘합니다. 이거는 교회 성도들에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드러내면서 하는 일들은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는 것일 가능성이 정말 많아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가 정말 어렵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부르실 때 부족합니다. 이런 저도 쓰시겠나이까? 주님 나를 멀리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부르셨을 때에는 교회 공동체의 권위로 목회자의 권위로 좀 요구하고 요청하게 될 때 사역을 감당하시죠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순종하는 것은 겸손함 가운데에 순종하되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 사역에 대해서 같이 동역하자고 요구하면서 요청을 하게 될 때에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덕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좀 효율적으로 잘 하지 못해서 좀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그 일들이 조금 더디게 돌아가더라도 평안한 가운데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빨리 가려고 하는데 그 빨리 가야 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는 일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회에도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짐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나는 오병이어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겸손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두 번째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이런 나에게 있는 오병이어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실 분 또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니라 나는 나한테 이거밖에 없는 거 주님 아시죠. 그러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이 상태를 주님께서 만지시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화평 가족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이것 좀 이렇게 감당해 주시죠 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 그게 그냥 지나가다가 밥 먹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했겠습니까?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동역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오병이어가 그냥 오병이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의 기초가 된다는 것, 씨앗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심을, 나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명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전역하고 나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5일 정도 일해 돈을 벌었다. 돈을 받기 전부터 11조를 하고 어머니께 내복 한 벌 사드리겠다는 등 계획을 세워놓았다. 돈을 받으니 행복했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받은 돈을 다 헌금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너무 가혹한 것 같았다. 정말 다 헌금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 끝에 결국 목사님께 모두 드렸다. 목사님은 웃으시며 그 헌금을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보내겠다고 하셨다.
선교단체 간사의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재정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간사로 살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 간사가 되어 사역을 보고하고 기도 제목을 적은 편지에 은행 계좌를 적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후로 정말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매달 5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나 그마저도 끊기는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돈을 주셨다.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것 같아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원칙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필요다. 우리의 필요를 보시는 하나님이 항상 필요보다 더 넉넉하게 주신다. 우리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부터 하나님, 이거는 내 겁니다. 이건 내가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에서도 셈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문제일 텐데, 이게 저게 문제일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지식적으로 알죠. 교회 공동체는 돈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돈에 매이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충분히 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욕심까지도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묵상의 시에 나오는 신앙 고백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50만 원 그 정도면 되겠다. 참 이것도 참 어려운 그런 고백입니다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간사님의 고백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의 가진 것이 오병이어 받게 되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충만한 은혜가 하늘나라의 잔치자리가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며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고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 제게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변변치 못한 것이지만 줄인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마음껏 들어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부